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의 아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강하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계명과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음을 강하게 설명하지요.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통해서 그 마음을 다져야만 음료의 길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 전반에 걸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여기라고 말하며 이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누이와 친족에 비유하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 그 계명을 소중하게 다룰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2번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 아들이 음료의 길에 빠지지 않고 치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7장을 여러분 유심히 묵상하셨다면 솔로몬은 그냥 평범한 당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그것을 계명으로 간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의 동사는 솔로몬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직하고 지키며 마음에 새긴다. 이것이 7장 전반에 귀중한 핵심의 말씀이죠. 날마다 간직하고 날마다 지키며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바로 새겨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찾는 것이 훈련이고, 그렇게 말씀의 키포인트와 주제를 찾는 게 우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의 주제인데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음녀의 유혹은 가장 먼저 처음에 나와 있던 성경 말씀이 어디일까요? 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마귀의 유혹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는 간교한 말로 우리를 늘 속일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인지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이들은 이것이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탄과 발림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음녀는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더 크게 바라보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단들 역시 음녀에 해당되죠. 교모에 속이고 사람을 매도하고 정직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더 크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음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것은 솔로몬이 했던 말이니 사람의 말로서 사람이 하는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전체 또는 솔로몬이 주었던 시편의 말씀 또는 전도서의 말씀은 그의 단순한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았던 솔로몬의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느낀 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료의 길은 사방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군주들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군주들이 패망했던 원인은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여인들과 관련된 문제이죠.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 당나라 현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귀비, 그리고 로마 영혼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역사에도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성군이라고 불려진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잠언서를 기록했던 지혜로웠던 그 아들 솔로몬조차도 이방의 다양한 여성들로 인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넣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집필했던 솔로몬입니다. 또 다른 인물을 볼까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드릴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 맷돌을 돌리고 결국은 두 기둥 사이에 무너져 죽임을 당했던 어리석은 사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대로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했더라면 성경의 그 많은 의인들은 그렇게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왕이어도 다윗이어도 언제나 정욕의 문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고 새기며 사는 것은 분명 나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중요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습관,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녀가 잘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네, 전도서가 말하는 것 또는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0.0001%도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처럼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합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힘을 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주일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공예배에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년 365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가장 뿌리치기 어려웠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 쉽게 오고 우리도 쉽게 그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한순간의 실수가 삶 전체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게임, 도박, 음란물에 쉽게 유혹되어 헤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생들의 성관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임신율이 너무나도 크게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사실도 배제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게임과 도박과 음란물에 대한 중독 증세가 가정과 학교에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도 청소년 게임, 도박, 음란물 중독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이 짜릿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쾌락에 이기지 못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의 집정관으로 살았던 안토니우스는 정말 지혜롭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력적인 유혹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미색에 빠져 결국은 그의 인생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이기지 못한 그런 비참한 인생의 결과였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유혹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세상과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방으로 이끄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청종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황진이도 모든 영웅 호고를 사로잡았던 절세의 미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지조 있게 유명한 벽계수가 황진이에게 꼼짝없이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천하의 벽계수도 보름달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며 시를 읊조리는 그 황진이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에는 항상 온갖 유혹이 늘 서성거리고 있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단 한 가지의 승부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대응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약한 그때의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유혹을 정면 승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오늘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먼저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유혹의 요소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내 가진 소유에서 방법을 조금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나의 소중한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소울과 사망의 방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홍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의 속성이 아닌 성숙한 어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길 때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과 기쁨이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과 그 출발점의 말씀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